요즘 사회는 신용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용의 사회. 신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 이 신용 관리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신용이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척도예요. 신용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용이 없으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내 신용 점수가 떠요. 당신은 몇 점입니다. 당신은 상위 몇 프로의 신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고 또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곤 합니다. 분명한 점은요, 여러분, 이 신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기인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뭐 금융뿐이겠습니까? 돈 잘 갚아야지 신용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 신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신용을 결정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용이 있구나 아니면 신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말에도 논어에 보면은요,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 말에 대한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군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비단 이런 신용이 사회생활에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도 이런 신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영역에도 상당히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 말로는 다 해요. 그렇죠? 평안히 가라. 추워 보이니까 좀 덥게 해라. 배고파 보이니까 좀 배불러 봐라.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 좀 뭐 좀 먹어.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추워 보이는데 옷 좀 두껍게 입어. 말은 할 수 있어요. 배고파 보인다. 가는 길에 뭐 좀 사 먹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그 말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18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너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니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너가 행동하는 것으로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내 보아라.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뭘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옛말에 광고에 보니까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뒤따르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고백과 결단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요, 느헤미야 공동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0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서약들을 합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 왔던 세상 문화들. 나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던 세상 문화들, 그러한 세상 습관들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겠습니다. 결별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 이제부터 술 안 마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부터 어디 안 갈래요. 나 이제부터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선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죠. 이방인과 돈벌이를 같이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이익과 반하더라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선언했습니까? 우리 이제 첫 소산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 내 공로고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었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10장의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다짐은 중요해요. 그렇죠?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다짐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런 다짐과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서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백날 문서로 쓰고 백날 말로 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은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지만 공연불이에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신용에 대해서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신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은 많아요. 정말 말은 많습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은 정말 많아요. 말이 많다고 해서 이런저런 소리 말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선언을 많이 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낼 거야. 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책임감 있는 태도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해야죠. 해야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해야죠. 책임감 있게 해야죠. 끊어내야죠. 뭔가를 해내야죠. 결단해야죠. 근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약속과 선언을 하다가 정작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필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용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공사로 왔는데, 예? 목사님, 제가 앞으로도 아니에요. 곧 뭐 해드리겠습니다. 예. 9년 됐어요. 9년. 벌써 9년 됐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많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꿈에 5만 원짜리 판 2만 원 괴짝으로 자기한테 오는 꿈을 꿨다고. 그거 오면은 제가 하나님께 반을 드리겠다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단 10,000원이라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해내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여러분 신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와보겠습니다. 한번 뭘 하겠습니다.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진위를 판별하려면은요,
그 뒤따르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혹은 말한 대로 하지 않는구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분명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하며 확고하게 서약을 했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이런 서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며 행동에 나설 것입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면은 남에게 그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단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지키려면은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로 나아가야 해요. 그 나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가 됐든 대가가 무엇이든 지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영적 대각성은요, 그들의 결단까지 이어졌어요. 그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약했던 것을 이행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뭐 예루살렘 이주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부동산의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땅, 집 많이 생각하잖아요.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 좋은 곳이니 가서 한번 살아볼 법하지 않을까? 재개발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이제 레버러지도 있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아.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 라고 우리식대로 이 내용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당시 예루살렘은 그 지명에 갖는 의미만큼 가치나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어요. 꼭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성벽 문짝을 달던 그 시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점에 예루살렘 환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대요. 주민은 적대요. 문제는 가옥, 살 집이 없어요. 건축한 집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반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처음 와서 두루 다닐 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벌판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짐승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벌판이었습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성벽을 세운 것뿐이에요.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성벽만 세워놓은 거예요. 울타리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편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어떤 음식이라든지 일할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판입니다. 황량해요.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요즘 지방이 공동화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지방에 안 갑니까? 살만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는요. 먹고 살 게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뭐 어느 집 보니까는 집 한 채 뭐 700만 원 아파트 그 집 하나에 지방에 벌써 그런 데가 생겼대요. 근데도 사람들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가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면 뭐 합니까? 아무리 와서 돈 준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갈 곳이 못 됐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문은 닫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살 집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그런 상황, 황무지와 같은 상황, 열악한 상황,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게 뭐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부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성벽 재건할 때부터 태클을 걸었잖아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여기서 살면은 큰일 나겠다. 언제 저 외부 세력이 쳐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식대로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기 어렵고 허름하고 무너지고 두려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던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결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안에 있던 신앙 고백 때문에 결정하고 그곳에 들어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죠. 당장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이처럼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당장은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내가 신앙의 고백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에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삽니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 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의 논리도요, 여러분.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끔 보면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만나요, 항상. 어디 멀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가요. 그냥 왔다 갔다가 그러다 사고만 나죠.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한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아요.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마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조금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내 생각대로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투자한 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다 됐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전에 백만장자 됐겠죠. 예? 억만장자 됐겠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냈겠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부족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대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지도자들이 들어와요. 그 위험한 곳에, 그 열악한 곳에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와 거주를 합니다. 앞서 10장에서도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누구도 들어와 살고자 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곳에 들어와 산다라는 것. 늘 강조하지만 리더는 이런 존재예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정말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지도자들이 거주하고 남은 자리를 다른 백성들이 채우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정해요. 어떤 방식입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1절에 다시 보면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름만큼 대단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여유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기 싫어서? 나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나?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그 힌트가 2절에 나와요. 자,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원하는 자들. 그래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저도 갈래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이 아시다시피 열악해. 모두를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제비를 뽑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이제 분산을 시킨 겁니다. 분명 이들이 살기 어렵고 팍팍해지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들어와 살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합정에 가보면은 그 순교자 하신 절도산에 순교 묘역이 있잖아요. 그 먼 미국에서 그 영광과 그 부귀와 보장된 직업을 버리고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굳이 고생을 해야 했는지, 그 많은 영광을 내려놓고 굳이 여기 와서 희생해야 했는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신앙 고백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느헤미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모두가 선택을 했지만,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은 했지만 선택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자원했어요. 그러면 다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는데, 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 다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다 내 선택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감사의 선택,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 내 선택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결국 욕망대로 선택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내 신앙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기도하며 선택을 했는데, 말씀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내가 이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왜 갈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의미였어요. 선택은 개개인이 했지만은 제비를 뽑아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맡김이 필요해요. 내 선택과 내 결정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래요. 내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자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막힐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그대로 실행돼야 돼. 라고 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내가 선택한 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란 대로, 또 내가 선택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혹은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엔 소망이 없어라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선한 마음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은
어디에 맡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나머지 성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 나왔잖아요. 전도여행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야겠다. 그때 아시아는 이제 로마 행정구역 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아시아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준비 다 했어요. 바울이 나쁜 맘 먹고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려고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못했어요.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게도니아였구나.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그 첫 발이 열리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선택으로 해서 잘 안 됐다면은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